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에 반해서 그동안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바리새 사상, 강하게 붙잡고 있던 그들의 사상을 강하게 붙잡고 있던 바리새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리죠. 그러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누명이 씌워지고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들 중에 가장 앞서서 핍박했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행동대장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때 당시 사울이죠. 이 사울 또는 바울, 이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바울, 또 밖에서는 사울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행동대장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었고요. 베냐민 집파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유대계의 청년 대표였던 사울이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가요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셨냐?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저 핍박자도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강하게 핍박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홍천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 주권을 이루고 계십니다. 홍천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아시죠? 무엇을 가지고 이루시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홍천복음화를 이루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복음을 막을 자가 완전히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 지금 이렇다, 지금 저렇다 아무 관련 없어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결국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전체를 두고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고 우리 인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이런 모양인데 내일은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거든요. 힘들 때 있거든요. 위기 올 때 있어요. 원치 않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흔들릴 때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 내 업과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살아계심도 안 믿어주고,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니까 응답도 안 믿어주고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확 잡혀가지고 한 몇 주를 제가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럴 때 있습니다. 그 불신앙에 빠져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불신앙이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인생을 향한 언약을 주시고 내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보기에 어려움과 위기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도 과정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믿는다면 오늘의 내 모습 보고 오늘의 우리 모습 보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대요. 모든 권능, 모든 영광, 그리고 모든 이기는 것과 그리고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대요.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세요.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부함과 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러니 이 모양이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지금은 이 모양이라도 내일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성취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붙잡은 언약 있죠? 그 언약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내가 그 언약 붙잡았을 때와 지금 내 모양이 다르다고, 좀 어렵다고 그 내게 주신 성취될 언약이 바뀌었겠습니까? 변했겠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은 1.1획도 안 변해요. 하나님은 조그마한 어둠도 없으세요. 늘 동일하세요. 우리가 바뀔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뀔 뿐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죽었다 살았다 해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셔요. 이해하시죠? 나만 왔다 갔다 해. 변함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왜? 나를 보니까. 그런데 밑에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흔들리고. 위에만 탁 바라보세요. 내 모양은 이래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주권 가지고 오늘도 이루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첫째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인도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80세 된 모세가 아무 소망 없이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80세 됐는데요, 자기 거락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을 쳐요? 장인 이드로 양을 치고 있어요.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 80세. 나이만 들었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이만 든 80 먹은 나이 많은 노인네.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건강도 당연하죠.
뭐 80세 건강해봤자 20세 힘만큼 됩니까? 안 돼요. 말이 건강이지. 응? 말이 건강이에요. 말이 건강.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너는 장로들과 함께 왕에게 가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니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처음에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다가 내가 큰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무 힘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소망이 없죠. 당연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80세 된 노인네, 아무것도 없는 노인 모세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없어요. 그 소망은 벌써 언제 끝났어요? 40세 때 끝났어요. 40세 때 가장 힘이 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때, 소망이 가득했던 그때 끊어져 버렸어요. 실패 이후 소망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이만 먹었어요. 아무 재산이 없어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끝났다 생각한 거죠. 남은 것은 나이 많은 육체,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몸뚱이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그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모세는 80세 돼서 40세 때 다 끝났다 생각하고 80세에는 이제 소망 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난 소망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전체를 두고 그때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왜? 모세가 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보통의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의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 40대 때 모세를 가지고는요, 내 힘이 최고다, 내가 뭐 많은 거 가지고 있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절망 속에 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여야 돼요. 80세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그렇게 강구했던 이스라엘 해방과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풍랑을 만나 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풍랑이 일어도 상관없어요. 죽음의 위기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풍랑 만났습니까? 괜찮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키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지금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그것에 속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실 그 언약 앞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 있어요? 내 능력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뭐 어려운 거 같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버스 안에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버스가 가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넘어지고 깨져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문이 열리면 그때가 서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시간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작은 고난, 작은 어려움에도요 자꾸만 시험되게 돼 있습니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라요. 우리 진짜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양심 앞에 서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누구 때문인지, 진짜 뭐가 문제인지, 가만히 양심 앞에 서면 아마 100% 답이 나올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 답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 답이 나올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이 답이 나올 거예요. 누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된다는 것이 답이 나올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 저 사람도 살 거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가요 절대 주권 딱 앞에서 양심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 많은 위기 그런 것들 때문에 왜 옵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요 그 절대 주권 앞에 딱 서서요 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요. 기도를 가지고. 그러면 답이 나와요. 저도 가끔 내 양심을 들여다보거든요. 하나님이 양심의 답을 하셔요. 하나님 왜 이러죠? 왜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이전에 벌써 내 양심의 답을 벌써 이미 주셨어. 이미 우리는 내 양심이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양심에만 물어봐도 답이 다 나와요. 사실은. 그걸 인정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니면 다 양심에서 답이 와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어려운 고난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은 안 죽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 전은 안 죽어요.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행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요 나이에도 속지 마시고 몸의 약함도 질병에도 속지 마시고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 없다는 그 가난한 현실에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이 나의 인생,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안에서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다 붙잡았다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지 내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항상 현상에 보면은 내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흔들리고 고민해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흔들려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없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을 세밀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인생 전체 속에 일어난 일은 홍천복음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는 준비입니다. 우리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홍천복음하는요 절대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모세가 80년 동안 왜 그 세상 말로 고생을 했겠습니까?
모세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40세 때는요, 그 힘을, 자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절대 홍천복음 안 돼요. 내 힘으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문제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힘 있는 구호, 으쌰으쌰하는 세계복음화, 홍천복음화, 아무리 구호를 말해도요, 구호로 가지고 홍천복음화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능력의 성령으로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나를 지키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홍천복음화 해야 됩니다. 강복음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237복음화 이게 꿈이 아니라 이게 24, 25 영원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의 비전이라니까요. 이게요, 반드시 성취될 거랍니다. 반드시 홍천복음화, 강원복음화, 237복음화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망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나를 지키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망대를 삼으셔야 돼요. 그죠? 그 능력의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이 홍천복음화, 강원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 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237하는 빛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3시대에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곱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어렵과 함께 사단을 이기는 권세, 12개 앞에 미리 보는 그 눈도, 그리고 우리의 세 가지 뜰도 이게요, 홍천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이것을 우리 안에 두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망대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절대 망대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안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걸었습니까? 이거 세우려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 그냥 못 들어가요.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왜 광야 40년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여정의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10가지 비밀. 그거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가져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주구장창으로 매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가나안 살려야 되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가지 비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비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광야 현장 속에 준비해 두셨어요. 광야 40년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10가지 비밀 준비해 두셨어요. 혼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준비하셨어요. 수많은 현실 속에서 밥이 없어 죽는다 그래요. 현실은 그래요.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먹을 거 없이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진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매일 먹을 것을, 만나를 통해서 매일마다 먹을 것을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요, 다 살아남았어요. 반대편에 답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은 반대편에 있어요. 보여주는 현실에 있지 않아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반대편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답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봅니까? 광야에서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려움들이, 힘든 일들이, 죽음의 위협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준비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 속에서 준비하신 것들이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흔들리지 않는 발판도 준비하셨고요.
다시까지 확신, 그 과정 속에서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끝났다 구원. 절대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너희 죄 끝.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흔들리지 말도록. 9가지 흐름, 세상을 변화시킬 9가지 흐름의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 속에 다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그 훈련 속에 이것들이 다 있었어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내 것으로 편집하시는 시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가나안 가야 되니까. 홍천복음화, 강원복음화, 237복음화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망대를 세우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여정을 갈 수 있도록 10가지 비밀을 준비하신 것. 다 10가지 발판을 준비하셨고, 5가지 확신을 준비하셨고, 9가지를 준비하셨고, 62가지 평생의 답을 준비하셨고, 보좌의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 답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답을 다 얻을 수 있어요. 보좌와의 축복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홍천복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홍천복음 쉽지 않잖아요. 안악산지 갔다며요. 그죠? 그 안악산지 광야 40년을 건너고 16년 동안에 싸운 사람도 안악산지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아시죠? 벌벌 떨었어요. 이 망대가 없이는 안 돼요. 그 여정 속에서 준비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비밀, 그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홍천복음화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에게 그 홍천복음을 위한 망대를 준비하셨고,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시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그 어떤 모습에도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에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세의 인생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두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주권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성시켜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노예가 아니에요. 애국 복음을 위한 절대 주권을 이루는 시간표였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언약을 붙잡고, 희한하죠. 여러분들 교회 안 믿다가는 평안해. 근데 교회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래요. 평안했어요. 집에서 양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언약을 딱 붙잡고 골리앗을 딱 물리치고 이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광과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왕될 때까지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 그게 수십 년 동안 고난,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말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당해? 아니에요. 그게 다윗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홍천복음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시듯이 우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당처럼 보였던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는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모세 80년 동안, 근데 80세 이후에요,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그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천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요, 복음이 없어졌어요. 교회가요, 복음이 없어져 세상 종교와 똑같이 돼요. 그래서 타락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향한 절대 주권을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변해서 생긴 것이 중세 천주교입니다. 복음을 놓치고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지어도 속죄표만 사면 된다. 돈을 내고 속죄표만 사면은
죄 용서받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 연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기하게 된다. 그리고 네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헌금을 얼마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요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뭐라냐면 그거 아니지 않냐. 응? 아니 성경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하냐. 어쩌면 속죄표를 사고 구원받는다고 하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천주교에서 난리 났어요. 이 신부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종교재판을 열어가지고 너 그 말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막 그 말 할 때는 성령 충만하면 열받아 막 이게 했는데 이게 막상 종교재판 앞에 딱 서버리고 여러분들 중세시대 종교재판 알죠?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는지 그 종교재판을 받게 된다니까는 죽인다니까요. 그냥 목 잘라 죽이는 게 아니라 다 뭐 험하게 죽이겠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 좀 시간 달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요 입을 툭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요 밖에서 막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방문을 확 열어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웁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니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난 당신 보고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아니 하나님 돌아가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는 바꿀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내 말을 변개시킬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받아요. 사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 도중에 납치를 당했어요. 끌려가는 도중에 이 마틴 루터가 어느 사람들을 통해서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했는데 지금도 누가 납치했는지 몰라요. 대충 감은 잡는데 몰라요. 그래서 저 산속 깊은 곳에 오두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딱 이 마틴 루터를 데려다 놓고요. 거기서 뭐 하게 만드냐?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라틴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부 외에는 몰라. 읽을 수가 없어.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몰라. 그래서 그걸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된 복음이 성경이 전 유럽으로 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절대 주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막아요? 아이고 사단은 저도 우스워해요. 제가 사탄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제가 귀신을 우습게 여겨요. 왜? 난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제가 가끔 속는 것 때문에 그렇지 무슨 놈이에요 그놈. 힘 하나도 없어요. 이미 머리가 깨어졌어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놈이에요 그놈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놈이 아니라 속지만 않으면 이기는 놈이에요. 싸움이 안 돼. 이미 머리가 깨진 놈하고 무슨 싸움입니까? 괜히 요 뱀이 여러분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꿈틀꿈틀 하잖아요. 막 움직여요. 어떤 뱀은요 목이 잘렸어요. 목이 잘렸는데요. 목이 잘렸는데도 그 목이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잡으면 그 목만 가진 남은 그 입이 사람 물들하니까요. TV에 나오니까. 뱀이 그래요. 그걸 보고 두려워 떠는 거야. 이미 가만 놔둬도 죽어가고 있어. 죽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속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될까봐. 큰일 날까봐 속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요 전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 약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전도를 잘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진 것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이 말씀 붙잡고 뭐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단순히 성령 충만 기분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천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복음은 가문복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 현장을 놓고 현장을 복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증이 되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업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홍천사의 일천망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본문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때 하늘에서 바울에게 강한 빛이 비치고 바울이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요. 사울이 갑자기 음성 들리니까 놀랄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아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알기 원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오신 바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를 연결시켜줘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세밀한 복음의 역사가 다시 설명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과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바울에게 더 이렇게 설명해 주게 되죠.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고 완전히 전도력을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들 그 인정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요.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고난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 이 하는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인생에 단 1분 1초 단 일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아니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고 그 일순간의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절대 주권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축복을 정말 반드시 회복하고 세임을 얻는 중요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는 응답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현실 속에 빠져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고쳐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가장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서서 매일매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